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대형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욱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오늘도 나아오셨는데 서로의 따뜻한 인사가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비록 부족한 자가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어릴 적에 별명이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이름 앞에 별명을 붙여서 서로를 불렀는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별명들은 지금 생각해도 추억으로 웃으며 공개하기 힘든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던 나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의 별명은 황금박쥐였습니다. 아마도 성이 박씨였고 또 피부가 까무잡잡하다 보니 박쥐랑 비슷하다고 붙여진 것 같았고 당시 황금박쥐라는 만화가 또 있었기에 그냥 박쥐가 아닌 황금박쥐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싫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황금박쥐가 나쁜 존재라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우연하게 이 황금박쥐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8년 전라남도 한평군이 특별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바로 황금박쥐 상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멸망한 줄로만 알았던 황금박쥐가 한평군에서 162마리나 발견이 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무려 28억을 들여서 162kg의 순금을 들여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황금박쥐상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먼저는 쓸데없는 세금을 낭비하였다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고 몇 번의 도난당할 위기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죠? 28억을 들였던 이 황금박쥐상은 현재 10배를 호가하는 280억의 가치로 인정받아 한평의 자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정말 불리기만 해도 기분 나빴던 그 별명이 뭔가 오해가 풀린 듯이 이제는 얼마든지 불려도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상징으로 저에게는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도 별명처럼 수식이 붙어 따라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떠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수식어와 별명만 붙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쁜 수식어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도마의 앞에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를 별명처럼 붙여 부릅니다. 성경 속에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놓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제자 중 가롯 유다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도마를 의심의 아이콘으로 여겨 그들의 잘못된 점을 반면교사 삼아 의심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으로 주로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도마라는 주제를 접했을 때 저조차도 사실 도마에 대해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기억해 보면 앞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을 의심 많은 도마라는 가정을 생략한 결과뿐만 아니라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 자체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는 회의하는 용기라는 그의 또 다른 책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회의라는 단어를 의심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어 보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회의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회의를 통과한 믿음, 오늘 제목과 같이 의심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도마는 현실주의자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옳은 것에 생명을 거는 제자였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는 기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2번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그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속의 등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 베다니로 가시겠다는 것을 제자들은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온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등장하는 도마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뒤이어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목숨이 위험한 곳,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모두가 주저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가자는 용기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도마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뿐 아니라 수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마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더 추측해보자면 그들은 그저 지금 평화롭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상황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뒤이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 다른 제자들처럼 꺼려하거나 지금 위장된 평화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실을 알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제자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의 믿음의 3단계에서 첫 번째는 회의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마 많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어쩌면 여기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속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의심하는 순간, 회의하는 순간 그것이 믿음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회의 없는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그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성장한 이후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장된 평화 속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고 의심하며 정말 확고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한 도마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돌아보고 직면하며 확신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안주한다면 결국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두 번째, 도마의 회의하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도마는 앞서 말한 회의하지 않는 믿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나눴던 두 번째의 믿음인 회의하는 믿음, 즉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를 의심만은이라는 수식어를 붙게 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의 회의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는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물을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며 숨어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보았던 냉철하고 의지적인 성격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의 죽은 사건 이후 스스로를 돌아보며 숙고하는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돌아온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주신 일을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며 알려주었을 때 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합니다. 본문 20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도마를 꼭 봐야만 믿겠다는 믿음 없는 제자, 부활을 믿지 않는 수준 낮은 제자라고 지금까지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제발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보고를 들은 제자들도 특별히 이를 듣고 무덤까지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당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 20장 25절을 이번에는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달라진 태도를 도마는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도마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뵌 제자였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감당하시며 생긴 상처, 십자가에 달리시며 생긴 못자국, 그리고 죽음을 확인받기 위해 찔린 창자국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익숙히 아는 성화 속의 예수님의 이미지 혹은 영화에서 봤던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분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의 흔적으로 남겨두신 그분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선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고 나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으며 내가 전했던 것이 진리였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부활을 믿고 싶은 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저 덮어놓고 믿는 회의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도마와 같은 솔직한 회의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 불안하고 영적인 사춘기를 지난 것 같은 신앙의 방황과 행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며 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간절한 외침으로 솔직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의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그저 가볍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까? 진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맞습니까? 아멘.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나의 목자와 인도자가 되시며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마와 같이 간절히 외쳐야 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의심 없는, 나의 믿음 없는 의심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구함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히려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의 단계를 도마와 같이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의심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외침을 들으시고 도마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도마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의심을 솔직히 드러내어 외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분명히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도마의 마지막 고백인 본문의 28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까?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누구에게든지 선하다 칭찬받을 그때야 비로소 자격이 된다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지금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쳐왔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으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 가늠한 여인, 무리를 꾸짖음에도 소리친 소경 바디메오, 옷자락이라도 붙든 혈류증 앓는 여인,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넘는 나사로, 그리고 오늘 부활을 믿기를 간절히 외친 의심하는 제자 도마까지. 주님은 언제나 자격 없는 연약하고 병들고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말씀하여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자격 없고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만나주신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의하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의하는 믿음을 회의를 통과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이 도마와 같이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확실하고 선명히 마음에 새겨가는 이러한 회의를 통과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인도 남동부의 첸나이라는 해변에는 성도마 성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에서 빈민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입구에는 영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도마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받은 상처처럼 먼 인도 땅에서 창에 찔려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를 위해 주를 따라 받는 고난과 상처를 우리 몸과 마음과 삶에 생기며 기꺼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올해도 변함없이 희망행복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VIP를 초청하고 품고 섬기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혹시나 그 사람은 절대 안 와, 절대 안 믿어, 그렇게 낙심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다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다리 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치 믿음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받을 상처와 손해를 계산하지 말고 오직 주를 전하는 일에 받을 고난을 영광스러운 상처로 여기며 섬김과 사랑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기회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연약하고 믿음 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이에게 반드시 믿음을 통과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의심할 때가 많지만 주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내려가 고백하며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 믿고 싶습니다 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통과한 그 하나님 의심을 통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의 믿지 않는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연약한 믿음을 감추고 포장하는 삶보다 도마와 같이 연약한 중에도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아가사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번 희망행복 축제를 통해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에 동창하며 기꺼이 받을 상처와 손해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여기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